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신약 411페이지. 계시록 1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12장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여자라 모형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 하와가 교회의 모형이고 또 에베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여자는 해를 입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지금 구약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이 구약교회, 곧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건 메시아가 지금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 사탄이 좋아하질 않죠. 사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건 사탄이 우리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에 보면은 계명성입니다. 사탄의 원래 아름다운 그런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할 때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별 3분의 1, 이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같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마귀가 되고 귀신의 영들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죽이려고 했죠. 이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뜻을 방해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헤롯을 통해서 그걸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은,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구원받지 못하게끔 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전도하다 보면요, 불교 신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집은 불교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큰 재앙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다. 실제로 사탄이 그런 방해들을 많이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사탄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은 뭘 다른 일이 자꾸 생각나요. 저 약속을 했는데, 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방을 많이 다녀보면은 이상하게 신방을 가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아이가 울어요. 또 이상하게 벨이 울립니다. 전화 벨이. 또 꼭 누가 문을 두들겨요.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뭘 판다든지 광고를 하려고. 참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아기 예수를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나사렛이란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 이번에 정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이 계시록의 네 줄기 10장, 11장, 12장, 8, 9, 16장인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12장은 강의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 12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목사님 말씀 이어서 거기 집회한 내용을 조금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계시록은 그 십자가의 책인데 여기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이 교회가 휴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 휴거하는 분들은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 자매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여자 자매들도 같이 있습니까? 남자만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매님들도 같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어떤 교회가 휴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인데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여러분 뭘 말하냐면 부활 승천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한 분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날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2장 32절에서 3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오늘 이 오순절날 이 베드로가 지금 모든 수천 명, 수만 명 유대 군중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인데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됐습니까? 이 땅에 뭐가 나타났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구원해 준 것도 참 귀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를 소속된 이런 귀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 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귀한 것이로구나. 자, 우리 한번 레위기, 구약 성경의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구약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예, 181페이지부터 보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셔야 될 줄 압니다. 레위기 2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는 이거는 누구에게만 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거기도 보면은 여기 아까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위선, 제일 먼저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열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처음 익은 열매라. 첫 열매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만 먼저 드려요. 여기서 보니까 이거 언제 드리느냐? 여기 아까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날. 토요일 바로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벌써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첫 열매인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15절에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 하나님이 먼저 잡수시기 전에는 아무도 못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처음 예수님 만났는데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울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내 주님이.
근데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야, 누굴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내 주님을 찾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알면 좀 내게 알려주십시오. 돌아서서 보는 순간에 마리아야, 아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친근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라보니여, 나의 주여.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만지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면 뭐 만지지 말라고 그래 대답하셔야죠. 만지지 말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서 배우지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땅에서 거하시기 전에 뭐예요? 맨 처음 부활하시자마자 마리아에게 너무 간절히 찾으니까 보여주셨지만은 첫 이삭인 첫 열매인 나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야 된다. 그리고 하늘로 보호자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보이고 내려와 제자들과 40일 동안 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는 첫 열매인 예수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첫 열매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로마서 8장에는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거듭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생명은 첫 열매입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에요.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 영 속에 여러분 창조되지 않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생명, 곧 예수 안에 계신 그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은 같은 생명입니까? 다른 생명입니까? 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곧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몸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 떨어져 죽은 예수님 한 분은 독특하신 분의 독생자로 죽으셨지만은 그분 같지는 않지만은 그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의 질과 그 생명의 성품과 오늘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신의 성품은 한 생명, 같은 성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서 내 안에 와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깨닫는 만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는 만큼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곧 그리스도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씨가 오신 목적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고 나타나시고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런 다른 것 구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해라. 성경의 의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이 주님 십자가의 죽음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 거듭날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시고 거듭났다. 이분이 내 안에 씨가 와 계신다. 하나님의 씨가. 그럴 때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야, 너 이 질병 고통에 시달릴 때 채찍에 맞았느니라.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신유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날 고치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는 맞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신유가 고치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이 여러분과 저의 건강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안 되는데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내가 이미 너의 생명으로 와 있다. 그 주님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때 주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랑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사랑이 되잖아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자녀를 내 뜻대로, 야, 너 커서 이렇게 되라. 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이, 야, 넌 변호사가 돼. 넌 의사가 돼. 요즘은 그게 아니고, 야, 너는 이제 스타가 되라. 탤런트가 되라. 맨날 뭘 되라. 내 뜻대로 뭔가 과외를 시키고 뭘 하는 것도 저는 우리 미국에 온 걸 참 애들한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오니까 여기 한 15년 있다가 한국에 가니까요. 애들이 이제 3살, 1살 때 왔는데 이 애들 교육을 제가 하는데 처음에 엘리멘터리 스쿨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뭘 보냈어요. 우리 큰애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것도 제대로 그리지도 못했어요. 야, 너희 제대로 못 그렸구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선생님이 굿, 잘 그렸다 그래. 여기 교육을 보니까요. 조금 뭔가 하려고만 하면은 굿, 잘한다. 너 이 소질대로 해라. 한 15년 후에 제가 한국에 나간 애들 다 여기서 이제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저 여동생 집에 가니까요. 애가 바빠요. 조그만데. 피아노도 배워야 되고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왜 이렇게 애를 괴롭히냐. 학교 가기 전에 한글 배워요. 학교 가면 한글 저절로 배우는데 왜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한글 배워가지 않으면은 벌써 다 학교 오기 전에 한글 다 배워온대. 한글뿐만이 아니야. 영어도 다 배워온대, 알파벳도. 그러니까 이거 안 배워가면은 아주 창피당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가끔 이게 좀 설교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씨를 거듭나야 된다. 첫 열매이신 예수, 평강, 그분이 나를 통해 뭐든지 해야 돼요. 네?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야, 너 이렇게 돼야 돼. 애한테도, 야, 너 이렇게 돼야 돼. 저한테. 얼마나 저희 한국에서 공부할 때, 하여튼 책가방이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요. 좋은 인류 학교 가야 되고, 너 이렇게 돼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예수가 오시면은 그 자녀들도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키우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내 뜻대로. 제가 어디 애들 한국에서 돌이다 그럴 때 이제 가면은요 항상 부모들한테 교훈하는데 개 얘기를 많이 해요. 옆으로 기는 개. 엄마 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 개가 맨날 옆으로 걷거든요. 야, 너 옆으로 걷는 거 참 보기 안 좋다. 좀 똑바로 걸어봐. 하도 어머니가 잔소리하니까 새끼 개가 엄마 그럼 좀 앞에서 좀 똑바로 걷는 것 좀 보여줘. 내가 그렇게 걸게.
잘 봐라. 그게 뭐야? 엄마에게도 역시 옆으로 걷는 거예요. 이 태어난 성품,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주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 온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예요,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시면은 그분만이 우리의 놀라운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열매인데, 자, 오늘 레위기 아까 23장 15절 보시면은, 여기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예. 여기 보니까 첫 열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초실절 그 안식일 이튿날 그날부터 제7 안식일의 수요 77이 49 그래서 77절 또는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탄생은 하나님이 벌써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제7일 안식일 16절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게 누룩을 다른 데는 안 넣는데 오순절날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죄성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오늘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피로 죄 사함은 받았는데 야, 이게 나 참 하나님 용서를 죄 용서를 받았구나. 이건 받았는데 뭐예요? 죄성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도 내 속에 이 죄성, 사탄이 내 안에 가져다 준 아담으로 이루어진 그 죄의 성분, 자아, 옛사람. 이거는 뭔지를 모르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걸 모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거듭난 후에 모든 그 실패 또 모든 그런 광야의 그런 방황하는 좌절 그 모든 것들은 이 내 속에 누룩이 있구나. 아직도 죄성이 아직도 있구나. 이 자아라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그걸 모르고 이 육신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맨 처음에 아주 그 실패, 이 내 안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은 시간 원인이 내가 이 자아를, 이 죄성을 없애려고 할 때, 금식하고 노력을 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여러분 내가 내 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게 곧 선하게 보여요. 야, 그거 참 노력을, 이거 하나님 뜻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내 생활, 선악과에서 나온 그 생명은 이게 십자가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저 죄인들 세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잘 거룩하게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이 선함으로, 내 어떤 노력, 결심으로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가장 대적하는 그런 원수됨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돌아오셔서 이 교회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뜻 예정대로 이 세상에 탄생했는데, 여기 계시록 12장 오늘 6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광야로 도망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전 세계로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님 복음 전하신 그 기간 2260일 2000년 동안 교회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우리 1260일을 여기 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거 우리 지난번 우리 정호사님 계시록 공부할 때 1260일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3년 반, 이게 1260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을 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구약교회 두 촛대 교회를 말하는데 하나는 신약교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물을 변해 피 되게 한다. 이건 물, 하나님 율법, 공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되게 한다. 우리 혼인 잔치 때 물을 변해 포도주 되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내가 뭔가 참 문제를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거 안 되잖아요, 자리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복음을 듣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 속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런 내 자신이로구나. 이런 죄인임을 깨달으면은 이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모든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피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 날마다의 삶에서 여러분 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 가지고 있으면 괴로워요. 우리 몇 주 전에 38년 된 병자 생각해두시 말이죠. 38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이 오랜 줄 아시고서 너 병 그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물이 동할 때마다 한 걸음 몸을 움직이질 못하니까 누워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좀 가려고 움직이면은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물은 그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은혜 되신 주님, 이 피 되신 주님은 오자마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낫기를 원하는,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내가 해봤지만 모든 걸 다 해봤지만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하나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그 물에 드러낼 그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외쳤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막 자기가 한번 하나님 뜻을 계획을 이뤄보려고 하다가 매일매일 실패하고 아주 그 속에 곤고한 삶,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참된 신앙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뭔가 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무엇도 권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나를 어떤 한 분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만 나가면 다시 말하면 나가 주님 나는 이 속에 죄밖에 없는 지금도 주님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더러운 죄덩어리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저 성령의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점점 깨닫고 십자가에 넘길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은 오셔서 걸어가라. 38년 동안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괴로움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하시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줄 믿습니다. 그 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마태복음 8장에 전신에 문둥병 걸린 사람 산상수훈을 이제 가르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원하시면 이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잖아요. 그 문둥병 곧 그게 우리 부패된 내 아담 사탄이 가져다 준 내 자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죄덩어리 내 자아 그걸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뿐만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 내가 원합니다. 저 같으면은 그 성경을 쓴다든지 내가 문둥병자 주여 내가 원하오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성령의 빛 가운데 이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 걸린 그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이게 말이 아니고 성령의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깨달아져서 죄덩어리입니다. 내 죄밖에 없는 이런 나 자아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주여 원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는 나는 고침받지만 내가 해봤지만은 안 되고 노력했지만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원하시면 그 주격이 뭐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 어떤 가정의 문제 내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런 모든 문제들 해결하러 갈 때 내가 주격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고, 주님이 무슨 종 부리는 것 같아. 물론 외적으로는 안 그러죠.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여. 하지만은 뭐예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떤 데는 위협까지 해요. 주님, 이 내 자녀 문제, 이거 문제, 이 빨리 안 해결해 주시면은 재미없습니다. 그런 말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내가 뭘 자꾸 욕을 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계획을 주님이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이 그렇다고 해요. 제 감정입니다. 제가 가서 나만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하는 가운데 경험을 해보니까 주님 일을 내가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100% 다 받지 마시고 98%만 받으시고 2%는 좀 내게 좀 주십시오. 그게 내 속마음이더라고요. 내 본질. 지내놓고 보니까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내 계획,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님 안 해주시면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애를 쓰고, 이 기도도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해주세요. 어떤 데 눈물까지 흘려요. 근데 그 눈물도 뭐예요? 안 돼가지고서, 그리고 주님 앞에 100% 항복하긴, 100% 나 자신을 다 내어주긴, 주님 뜻에 완전히 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 뜻대로 되옵소서 내어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항복해가지고서, 주님, 나는 이것도 저 힘이 완전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파릇파릇했던 그 생기는 배추가 끓는 물 속에 들어가듯이 쭉 늘어져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모든 기도, 나의 삶의 주체를 주님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거기서 100% 완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서 내 병 나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될 때 나 자신은 완전히 문둥병자니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대한 소망이 다 끊어지고 예수에게만 소망을 걸 때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의 간증도, 저는 참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에서 부득불 할 수 없어서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주의 환상은 뭐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 주님의 말씀 비밀을, 계획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14년 전이야, 그것도요. 그 얼마나 깊이 주님 안에 비밀. 근데 그거 좀 얘기를 하려다가 시작하다가 그만두잖아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끝내버려. 내가 더 말할 수 있지만은 나를 보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이겨라. 그리고 뭐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 어떤 계시냐?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경험, 3층 전에 올라가는 경험, 이 놀라운 그런 어떤 이적 체험, 이런 것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계시, 가시, 그것도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그 계시 십자가, 그 사탄의 사자 그 가시가 찌를 때 얼마나 바울 많이 참는 그런 분인데 얼마나 참을 수 없었으면 3번씩이나 좀 이거 좀 빼주십시오. 그냥 3번 말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 생활, 전 힘, 모든 걸 다
기울여서 주님 앞에 구한 거예요. 이 대사도인 내가 이 사탄의 사제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데 이거 방해되지 않습니까? 좀 빼주십시오. 주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어디서 완전해져요? 강한 데서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죄의 죄됨, 여러분과 저의 새까만 죄가 발견될 때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새 생명, 새로운 거룩한 새로운 나로 변화시킨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승리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그 주님의 바울의 그런 계시, 그런 바울이 한 경험보다도 바울이 깨달은 계시가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자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런 내 약할 때 강함이라. 오늘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아까 그 소재가 이 밀가루를 막 고운 소재예요. 여러분, 그 밀가루 그 반죽을 하려면 여러분 이 밀가루가 다 어떻게 돼야 돼? 아주 이 비벼서 고운 가루가 돼야 돼. 그 모든 밀가루. 자, 여러분, 포도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아주 맛을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 껍질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게 그대로 있지 않고 어떻게 돼야 되죠? 포도주 즙의 틀에 들어가서 으깨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은 여러분과 저의 껍질이, 옛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고난, 환난, 문제가 십자가의 죽음이 참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 올 때 염려하시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믿고 찬송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 우리가 늘 좀 생각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교회 개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땅 끝까지 오늘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미랄들,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나면 생명을 받았어요. 씨를 받았는데 이 씨가, 생명의 씨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기 미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이게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열매, 이 내 안에 있던 내가 죽고, 이게 죽잖아요. 이 씨 안에 이 배, 젖이 죽잖아요. 이게 다 먹고 죽으면은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생명, 오늘 십자가에 놀라운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여러분 고난이 십자가 올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온전히 맡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받아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한 분 예수로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이제 연합해서 귀한 집회를 가졌는데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성교회도 주님께서 한 교회 연합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귀한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날마다 증거하는 예수를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나성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담 안에 물려받은 이 죄성, 사탄이 가져다 준 이 참 문둥병이 주여 원하시면 주께서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주님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죄, 죽음을 다 가져가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눈이 열려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 병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 환난을 통해서 그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난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몸이 돼서 한 교회 연합된 교회가 돼서 이 귀한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귀한 진리를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나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